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8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전주일과 계속해서 셋째 주일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28장 마지막에 종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순교하기 전까지의 그 사역을, 뜨거운 사역을, 또 고난의 사역을, 고난 중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강렬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장으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사도 바울의 행적으로 마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해요. 왜? 성령 받은 사도들이 뜨거운 그런 열성을 가지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생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믿음을 굳히지 않고 굽히지 않고 강렬하게 목숨 다해서 전도했던 그러한 행적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 이 마지막 장의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인 말씀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함선을 타고 지금 로마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혜의 복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된 말씀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갖다가 지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이 썩은 동태와 같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생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축생과 다를 바가 없어, 동물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 같은 신령한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가치인하다는 축생과 동물 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는 얘기.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 주일날 말씀에 이제 그 풍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파손돼가지고 박살이 다시 완전히 부서졌다는 얘기야. 그 부서지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이 절망이야.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풍파가 엄청나게 심했으면은 14일 동안이나 깜깜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정도의 캄캄한 어마어마한 그런 풍랑과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다 죽게 됐다는 얘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전날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 듣기를 이제는 안심하라. 들켜 배가 파손돼가지고 다 부서질지언정 배가 부서지고 파손되면 모든 재물이나 이것이 다 바다에 수장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생명에는 안심하라. 생명은 너희들이 다 구제를 받는다 하고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며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세상에 뭐니 해도요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생명을 건지면은 그게 귀한 것이지.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물이 물질이 다 아무리 쌓여 있다고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살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완전히 배가 부서지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든 간에 섬 가까이서 부서졌기 때문에 헤엄치고 널판지 같은 거 찍어서 이제 육지에 도달했는데 그 육지의 섬 이름이 멜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멜레데라고 섬이 있다. 바다에 빠졌다가 육지에 나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 북한에 그 어선 타고 넘어온 사람들이 이 구제 이제 그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해군들이 건져내가지고 구제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첫째 뭐하냐, 이 저체온증이기 때문에 담요 같은 거 먼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 왜? 바다에서 체온이 저체온증이면 죽어도 체온이 돼가면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저체온증 그 가게에서 이 담요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당시에도 보니까 여기에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제 목숨은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거야. 왜? 체온이 내려 그러면 안 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불을 피워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200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수니까 상당한 수니까 276명이나 되니까 그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굉장히 큰 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바울이 얘기한 대로 천사의 그 말씀대로 그 지시대로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이야기야. 그 다 살아난 것은 어떻든 간에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았으면은 그 전부 다 바다에 고깃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이게 이 체온을 회복시키려고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호사다마라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요 좀 좋은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살아났다 싶어서 한숨을 돌리는데 이것도 갑작스럽게 또 큰 사건이 벌어져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다가 넣었지. 나무를 묶어서 불에다 또 계속해서 불을 피워대니까 묶었더니 거기에 여기에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제 살아났다 싶었는데 나무를 묶고다가 거기다가 불에다 던지니까 거기에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독사가 쓱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단 말이에요. 독사가 나와서 그랬다 그래요. 이러니까 이게 참 기겁을 난 노릇이 아니야. 그 원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 이 독사가 보통 독사가 아니라 맹독이 있는 독사야. 그 물리면 다 죽어 헤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그 원주민들도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죽었다 이게야. 저 배에서는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배가 다 부서져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나왔는데 그 살아나온 사람 중에서는 그 죄수들이 있었어요. 죄수들이 상당한 죄수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죽을 사람이다 이게 틀림없이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독사 물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죽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그 바울이 죽는 줄 알았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더니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지. 사람의 생각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멀쩡한 사람을 의인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죄 많은 것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엉뚱하게 정반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이전에 이제 틀림없이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 살아나지 못한다. 이게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젠 죽을 것이다 하고 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바울이 물었던 독사를 갖다 떨쳐버리고 멀쩡하게 있단 말이에요.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아니 이렇게 되면 빨리 병원 좀 치료해 주든지 뭐 약을 주든지 응급조치를 취하든지 하지. 그 사람들도 이건 틀림없이 이거는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포기한 건지 그냥 보고만 있던 얘기야. 이게 얼마나 기맥히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얼마 전에는 이 사람 살인한 사람이다 이게. 이 사람 죽을 사람이라는 얘기야.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을 것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단 말이야. 아무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러니까 이젠 이 사람은 이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신이다 생각해요. 그 얼마 순간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이제는 신이다. 가장 밑바닥에 죽을 사람으로 밑바닥에 처박혀 있다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죽을 사람이 됐다가 인식이 이 사람은 이제는 신이다까지 올라갔어. 가장 밑바닥에 있다가 처박혀 있다가 이제는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갔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확 돌이켜 반대로 생각해.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생각이란 얘기야. 예? 이 사람의 생각에 얼마나 오류가 많으냐 하는 얘기야. 이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유월절에 그렇게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쫙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는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임금이 되시지 않나 하고 막 날뛰면서 그 영광 돌리고 찬양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이 안 돼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 이제 죽여라. 예?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고함치고 소리지대. 불과 며칠 사이에 횟가닥 이 인간들의 이와 같은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요, 이 팔랑개비 같은 그런 거 많이 다녀요.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요 몇 시간 사이에 바울 멜리데 섬에서 그와 같은 일어났던 그런 독사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확 변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들어가실 때에 그렇게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의 입이 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인간 믿을 수 있나요?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사람 믿을 수 없어. 가장 위급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과 생각이, 자기의 판단과 생각에서 자기가 합당하지 않고 맞지 않으면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을 성경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변함이 없이 반석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365장 찬송 한 장.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주 예수와 다하려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여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쉬 주 예수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아뢰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아뢰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아뢰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짧아요.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많이 실수와 잘못을 많이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아주 정말 가장 귀하고 값진 고백을 했던 그가 얼마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물러가라 그랬어요.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봐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육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기획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하고 희망을 품었던 것이 다 와로로 다 무너진 것 같으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서 용납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왔던 것이 무엇인데 지금 우리가 무슨 짝이 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앞에 그렇게 얘기하실 때에 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몰라가라 그랬다는 얘기야. 여러분 사람이랑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따느냐. 육적인 생각하느냐 영적인 생각하느냐. 하늘의 일을 생각하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와 같은 이러한 각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그 모든 행동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야.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경우에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이제 건져서 섬에 왔는데 독사까지 물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겨.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죄수 몸이 돼가지고 그 묶인 몸이 돼가지고 그곳에 가는 가운데 그런 사건이 났으니 그런 사단이 났으니 바울이 얼마나 처량하고 고독하고 외롭겠느냐는 얘기야. 또 독사까지 물렸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던 것이야. 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살아야 돼. 그리고 생각을 잘못하면 바꿀 줄 알아야 돼. 여기 마태복음 21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인들도 용서하고 이렇게 하느냐. 무슨 권세를 가지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시비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두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 포도원인데 포도원에 아마 주인인 모양에 그 아버지가
그 마다들에게 야, 저 포도원에 가서 일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일 좀 해라 하니까 아, 예, 가겠습니다. 대답은 참 잘했죠. 자, 근데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대답할 땐 뭐고 또 안 가는 건 또 뭐냐 이게 생각이 바뀐 거죠. 이게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보니까 뭐 무슨 핑계가 됐든지 가기 싫었든지 뭐 생각이 없는 거야. 그 대답은 열심히 잘해놓고서는 안 갔다는 얘기야.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건 또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 또 둘째 아들은 예.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하고 그 군중들이 대답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 싫어요 안 가게요. 그런데 그러다가 돌이켜 생각하니까 가야 되겠다 해서 간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첫째 아들도 생각이 바뀌어. 둘째 아들도 생각이 바뀌어. 돌이켜 생각한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노니 세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고 폭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쳐 죽일 놈이라지. 아,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상정치도 않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하던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얘기야 이게. 율법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미래하던 율법의 전통이나 율법에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같지 않는 얘기한다는 얘기야 이게. 세리와 창기가 그럼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냐? 이 꼭 뭐냐 마찬가지라면 이 둘째 아들과 같아. 안 가겠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인 것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자기들은 이미 땅에 떨어진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 속에 깔려 있는데 왜 그들이 맨날 그렇게 인식하고 그들이 그렇게 대우했으니까 그러는데 아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니 그들은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기맥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게 되면은요, 충격이 아닌 말씀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충격이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 같은 자라냐.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명령하고 말을 해도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그냥 거부를 하고 그냥 안 듣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결국은 돌이켜 생각했다. 세리와 창녀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믿고 믿으면서 주님을 믿고 따랐다는 얘기야. 그들은 안 따랐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안 따랐어요.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계류의 그런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만한 것과 같은 물려받을 만한 그러한 상속자야. 근데 그들은 말을 안 들었다. 대답은 잘해놓고 실행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건 뭐냐? 이것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냐. 첫째 아들은 돌이켜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바뀌고, 이 둘째 아들은 바로 거부하고 거부를 했지만은 생각을 바꿔가지고 돌이켜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아버지 말을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그대로 아버지 말대로 포도원에 가가지고 가서 일했다는 얘기야. 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무쌍하게 들어가세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받을 때에 이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게 내가 따랐던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예? 넓은 길로 대로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준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면요, 결코 우리가 평안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풍파와 파도가 시험과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풍랑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으로 영적인 것 같은 소망이, 영적인 생명의 영원한 그 영생의 소망과 축복이 약속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거리가 많고 두려운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 세상 사는 것이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세상 같으면 구태여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고 하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갔다가 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가는 건 뭘까?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갔다가 온다는 것은 부활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는 다시 오실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갔다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 갔다가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께서는 결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이와 같은 놀라운 것 같은 그 기적은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갔다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들은 기뻐하였으리라. 왜? 다시 너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때 이 말씀 들을 때는 그 듣는 사람들이 아리송할 수밖에 없어요. 갔다가 와. 갔다가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온다는 말이냐? 아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진실로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그와 같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가는 가운데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을 것 같다가 다시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섬에 성주가 그 섬에 그 성주가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해필이면은 그 아버지가 열병에 걸리고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야. 그 바울이 살아나는 걸 보고 바울 갖다가 자기 입에다가 모셔가지고 처음 이렇게 안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또 거기 가가지고 축복 안수해가지고 또 병을 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 그 성의 그 성주가 그 섬을 다스리는 성주가 올라갈 때는 다시 배를 어떻게 마련했겠죠. 거기서 막 올라갈 때는 뭐 먹을 것이니 뭐니 잔뜩 이렇게 실어서 보내는 것 같아서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났다가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났다가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났다가 주 예수의 몸이 됐다가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갖다가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의 성주의 그 아버지를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가 됐다가 죄수가 됐다가 죽을 사람이 됐다가 독사에 물려 가지고 이제는 끝장났다가 생각했다가 짧은 기간 속에 얼마나 이렇게 풍파가 심했느냐. 이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바라는 마음의 목적이라고 한 것은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이 그 속에 가득 차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 아무리 풍파와 파도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자기는 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온 전체가 전부 다는 얘기야. 이런 신앙을 찾아볼 수 있나요? 바울이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충성된 그런 열정적인 그러한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세계로 복음 퍼지는 데에 가장 중추적인 것 같은 역할을 해서 오늘날까지 세계 복음화의 소속을 다룬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열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면은 부끄럽게 짝이 안 나죠. 흔들림 없는 믿음이지.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 주님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같이 주님 마음속에 모시는 가운데 풍파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평안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거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야. 결코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 같은 자리에 떨어진 것 같지만 결코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569장 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시는 이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이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오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오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이리 용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미래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오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오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이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오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오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은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오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오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그런 거를 우리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같은 불신의 생각을 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것 같은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생각보다도 하늘의 생각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내 짧은 생각보다도 주님의 뜻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가진 풍파 풍파 속에서도 이 짧은 기간 속에서도 사다월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이 하늘과 땅을 갖다가 오르락가락 천당과 지옥으로 오르락가락 하는 이런 경험을 가졌느냐. 이래도 바울은 마음에 동요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전체를 다 맡겼어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함이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것 같은 그 주체가 되고 정체성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로다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은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은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당신의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을 사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독사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것이 우리를 물릴 때가 많다는 얘기야. 이것에 물리고 경제에 물리고 여러 가지로 직업에 물리고 장사 사업이나 건강에 물리고 이것저것을 우리를 물어가지고 또 불신의 것 같은 불신앙으로 우리를 물어가지고 신앙을 파괴시킨 거였어요. 그러나 물린 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뚫어내버려야 돼. 딱 차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좋지 못하고 악한 생각, 여러 가지 우리의 불순한 생각, 의심의 생각, 이것을 바로 물었을 때, 마귀가 물었을 때 이걸 떨쳐버리고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상하게 되고 영이 죽게 된다는 얘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그 불타는 그런 믿음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왜?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세계로 복음화가 되는 데에 가장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바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걸 충성했던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폭염 속에서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변의 모든 상황에 연연하지 마시고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도 폭염과 무더위가 극심했습니다마는 우리 영육간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두려움이 없이 근심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만사가 형통함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에 승리할 때까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마귀의 권세, 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악의 권세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